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다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철의 수상이라고 불렸던 비스마르크. 어느 날 비스마르크가 자신의 초상화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모습이 과연 이런가? 아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이 철과 같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모습이 바로 나다. 사람들 보기에는 강한 철처럼 강하고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연약한 존재고요, 베드로처럼 물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약한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스마르크의 위대한 점은요,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실존적 모습을 바로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자기의 실존적 모습을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크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제자들에게 병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무리들의 눈에는요, 예수님도 대단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환자들,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사람들의 눈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습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크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도 계세요. 집사도 계시고요. 교회 오래 다니면요, 사람들이 뭐랄까? 아, 장로님 믿음 좋다. 권사님 믿음이 좋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믿음 좋아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나 언젠가는 그 믿음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요, 사람들 앞에도요, 결국 다 드러나요. 그래도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음이 일찍 드러나서 다행입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제자라고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서 다행이에요. 왜요? 후에 믿음이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없으면요, 드러나도 괜찮아요. 지금 드러나셔야 돼요. 장로, 권사, 목사 타이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드러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새로 시작하면 돼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거예요.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더 크고 강하게 만드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정말 내가 진짜 믿음 갖고 있는가? 믿고 있는 척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행동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상처받은 사람들에 보면요, 성숙하지 철부지 아들이 아버지와 자기 연인을 향해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전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사랑만으로 족하지 않아.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야. 막 흥분해서요,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실제적인 사랑의 증명을 해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너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행동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믿음 있으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있다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동사가 아닙니다. 추상적 명사도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요.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구했으나 능히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능히 못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이 문장의 의미는요, 무능하다, 할 수 없다, 냉소적으로 비우는 어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나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없으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능하다는 말의 의미와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앞에서, 큰일 앞에서 무언가 도전하고 무언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폴 스톨츠 박사는요,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력인 역경지수를 가장 주장한 사람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경지수가 높아야지만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요, 20%의 사람들이에요. 힘든 문제만 부딪히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퀴트, 그만두다 하죠. 포기하는 사람들, 20%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지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현상 유지만 하는 사람이 캠퍼, 60%. 이 통계학으로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힘을 동원하여 장애물을 정복하는 클라이머형, 20%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퀴터입니까? 캠퍼입니까? 클라이머형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힘든 일이 당했을 때, 무슨 일이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형적인 퀴터형이었습니다.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로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펑펑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땅에서 주저앉은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들의 인생은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클라이머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장대하고요, 거대한 성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그들은요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힘차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렙의 인생을 살아셔야 되는데요, 갈렙은요 85세가 될 때까지 끝까지 늙어서 몸이 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머형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말했던 이 산지요,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가장 큰 사람들이, 가장 강하고 강한 사람들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며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요 갈렙이 요구한 그 산지를 그대로 가장 좋은 땅을 갈렙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축복, 가장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대로 행하시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에 내 환경을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도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외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갔을 뿐이에요. 이 산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산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나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어요. 오늘 본문에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어졌습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앉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멀리 도망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슬쩍 저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요, 그 앉은 뱅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은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것은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면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갈렙과 베드로처럼 살아가요.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든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고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와서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요, 클라이머형이에요. 하나님 이 산지를 달라고 외치며 나아가요. 여러분 이 성전,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 성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불러요. 믿음으로 일어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문영동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이 산지를 주셔서 외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축복,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 주세요. 다시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아침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네요. 여러분들은요, 갈렙의 삶을 살 수 있고 베드로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갈렙과 베드로는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힘차게 행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다면 점점 순수해집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인생이란 책을 통해서 굉장히 찔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탄약을 공급한다. 여러분, 교회와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공격할 수 있는 탄알, 공격할 수 있는 총알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총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마구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얼마나 많은 총알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총알이 많은 거예요. 그 총알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의 표현은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들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변질됐습니까? 왜 성도들이 변질됩니까? 왜 목사가 변질됩니까? 왜 장로와 권사들이 변질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믿음 없고 장로도 믿음 없고 권사도 믿음 없는 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없는 것과 패역한 것을 동격으로 말씀하셨는데 4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부정접두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것, 믿음이 0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과 패역한 것, 패역하다라고 동사는요 삐뚤어졌다, 굽어졌다, 어그러졌다, 미혹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삐뚤어지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도 삐뚤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삐뚤어지고 굽어지고 어그러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그러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모습인데요, 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되고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의인을 죽이고 나서 그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요 자기가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요. 왜요?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굽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점점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양식이란 소책자예요. disappearing act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의 의미는 한국말로 직역하면 사라지는 행동이에요. 그냥 직역하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의 현장에서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일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속적인 드라마 시청을 전부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적이고 섹스, 마약과 같은
영화를 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것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합니까? disappearing act가 나타납니다. 점점 어떻게 해요? 죄악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합니까? disappearing act가 나타납니다. 내가 점점 죄악의 자리에서, 싸움의 자리에서, 다툼의 자리에서, 시기의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수해요.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될 것이 disappearing act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disappearing act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또한 신앙도 순수해집니다. 처음에는요,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야 돼요, 신앙하면서. 그래서 처음 신앙할 때는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박수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그래요. 어떤 수피집을 읽는데 저자가 한국인을 광택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번쩍거리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두를 닦을 때요, 세상 유례 없이 침을 뱉으면서 닦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침을 뱉어서라도 닦아서 광이 나면 그것을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빛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내가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직장 가서도 내가 빛나야 되고,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내가 빛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예요. 근데요, 믿음이 생기면요, 광택인간에서 무광택인간으로 점점점 광이 줄어들어요. 광이 줄어들어요. 누가 광이 납니까? 예수님이 광이 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 좀 죽이세요. 교회에서 광 날 필요 없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광 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 광을 점점 줄여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이 잘 되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할 때요,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만 보여야 돼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무광택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점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순수해져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요, disappearing act가 나타나요. 점점 죄악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다툼의 자리에서, 분노의 자리에서 disappearing, 사라지는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요.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갈렙과 베드로처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외치며 나아가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어떤 역경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점점요 내 삶의 디스어피어링 액트가 나타나셔야 돼요. 죄악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에서, 다툼의 자리에서, 분쟁의 자리에서, 험담의 자리에서 내가 싹 사라지셔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무강택 인간이 되고, 어디서나 나는 무강택, 투명인간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투명인간이 되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